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좀 부러워했습니다. 애굽의 그 강성한 힘. 보통 말을 구하러 가려고 하면 애굽으로 향하여 갔죠. 그만큼 애굽의 문명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며 또 그 권세며 그 엄청난 군사력과 그 세력이며 또 확장된 영토와 문화의 배경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에 애굽이 몹시 부러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오면 아브라함이 단신에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결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75세에 그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으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냥 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 한 가족이 나중에는 큰 때를 이루고 그리고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400여 년 만에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었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더니 믿음으로 나간 그 백성들이 참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 때 참 풍전등화의 위기감 속에 나라가 봉착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외세의 침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과 압박을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했죠. 우상 숭배에 찌들었습니다. 백성들과 왕도 여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송두리째 외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주권을 빼앗기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참 암울한 시대에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나라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외세의 침탈함과 침략을 받고 주권도 빼앗기고 물자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새로운 문명을 접하게 하고 그 문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이 조선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갔죠. 그리고 외세 침략을 통해서 고통은 당했지만 문명과 함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화의 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외세의 문명이 들어올 때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게 하시고 그리고는 물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도록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문명과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사야 3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종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 신앙의 행복 가운데서 드러나면 하나님 의지하다가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권세가 좋고 명예가 좋고 그냥 사람들이 좋고 어떤 사상이 좋아서 그것에 휩쓸려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부정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 촉의 시위를 떠나서 목표물에 근접해 가는데 그만 원하는 목적지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표물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서 풀이해 보면 목적지의 목표물을 벗어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섭리의 범위,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고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세파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 여러분,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안식과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보고 동경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워해요. 사모해요. 보고 싶어해요. 거기서 누리고 싶어해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 한평생 영원히 잘 살 것만 같은 유혹이 오고 충동이 다가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나는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여, 제게도 분깃을 주소서.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몫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타락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돈 있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사라지고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누구도 자기 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실체의 모습을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만몬신을 의지하고 정욕 중심으로 나가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표본적으로 모델로 제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여러분들이요, 도울 힘이 없는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현재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강력한 것 같지만 머지않아 그것은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수리의 대군이 침략하고 노략해 오니까 북쪽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갔죠. 자,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리의 강력한 세력 앞에 애굽이 고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바벨론의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치고 또 애굽을 치고 변방에 힘 있다고 하는 모든 족속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이때 아수르를 들어쓰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찌 보면 이방 나라의 그 수장과 이방 나라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참 이해 불가요. 생각 밖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하게 들어 쓰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막대기로 때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상황을 주께서 리드해 나가시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장이 거만하고 방자하니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또 아수르를 치고 애굽도 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종국적으로 멸망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앙모한다는 것은 사모한다.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졌다는 것은 참 불행의 출발이고 안타까운 거죠.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은 항상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시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당시에는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렸죠. 아니, 세상에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헛고생하느냐고 비웃었죠. 그러나 노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상에 물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신했죠. 마침내 때가 되매 40주야 하늘 창이 열리고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40주야 비가 내리니까 그 높은 산 고봉도 물에 잠기게 되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방주에 들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서 미리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소돔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의인 50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뜻과 내 목적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네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하리라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나가서 탐문해보고 동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천사들조차도 상관하려고 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를 증명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의 가정에 엄명을 내립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한 롯과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여보 잠깐만 나 잠깐만 다녀올 테니까 하고 되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인 여러분, 세상에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이 불바다가 돼서 심판받다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디 나가세요. 어르신,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어르신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도 믿지 않았어요. 간신히 그와 두 딸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약속을 붙잡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야곱이 뒤늦게서 깨닫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거둬가지고 땅에 묻었죠. 참 깨닫는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고 참 간악한 자요 결국은 멸망과 심판밖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게나마 돌아온 것이 어딥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요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몸은 병생이 짙어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했는데, 그때 뭐가 생각난다. 아버지 품에 가면 품꾼들도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참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야,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품으로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발걸음도 가볍게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께서 여기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멀리 아버지가 보니까 내 자식이 분명해요.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분별하기가 조금 먼 거리인데도 아들은 몰라봤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울 힘이 없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했죠. 오늘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시간표의 초침, 목적과 그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벌써 주님 앞에 소원했던 것, 맹약했던 것, 다짐했던 것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맡길 때 복이요 은혜요 넘치는 능력과 권세와 열매가 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행복감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좋은 열매 맺고 복받는 귀한 가정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